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여전히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제 모든 재판 과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자기 십자가를 지게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라는 이름과 골고다라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죠. 갈보리는 로마식 표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편 강도, 또 누가는 행악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정중앙에 누가 서 계시냐면 바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처형당하는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죄목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죽을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도 목격을 하고 우리 자신들의 일들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우리 지식과 그리고 세상적 사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신약의 표현으로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 표현되고 있는가를 해석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짓고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죄수들 중에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거죠. 가운데 지금 달려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가운데 지금 달려있는 예수님과 양편에 또 다른 두 강도를 이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모두 다 이 지금 양편 강도 또 행악자를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동일하게 지금 사형 죄목에 해당한 그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셋,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두 행악자,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두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과 비아냥이죠.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그런 순간까지도 지금 예수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무엇을 지금 보아야 하냐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행악자와 같은 이 두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네가 정말 예수, 그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일을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있는 그 두 행악자가 하는 이야기로만 읽어버린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지금 가운데 달려있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두 행악자를 지금 양쪽에 세워놓고 그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행악을 저질렀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양편 강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신 예수는 그 강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가운데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도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 두 강도, 행악자 중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한편 강도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목으로 죽는 것이지만 지금 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그 강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자, 지금 성도가 어떤 자인지가 보여지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발견되어질 때에 그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즉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도 않아요. 그의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동일하게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요? 누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자칭 왕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닌 네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외쳐대고 있는지.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강도는 여전히 자기의 강도된 모습을 지금 폭로 당하면서도 너무나도 떳떳해요. 하지만 한편 강도는 나는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조금만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동일한 강도인데 동일하게 죽어야 될 자들인데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 옮김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안에 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여전히 지금 자신의 행악 그대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는가? 왜 나를 여전히 이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에 나를 놓아두실 수 있는가?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자리가 제 자리 맞습니다라는 그러한 영적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행악자인가 하는 거예요. 저에게 또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강도가 아닌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오는데 이 물건이 길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오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뒤 문을 열고 그냥 앞좌석 쪽으로 밀어놓고 뒤 문만 열고 와도 동네니까 별 지장은 없었는데 앞 창문하고 뒤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한 1m 정도가 이게 물건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죠. 그래서 저쪽 창현공원 쪽에서 배드민턴장까지 차로 왔어요. 오는 차들을 잘 피해주고 또 차들이 잘 비켜가고. 근데 그 다리에서 우측으로 올까 직진을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차들이 그래도 덜 다니겠다 싶은 직진 방향으로 오게 됐어요. 막 이제 들어섰는데 앞쪽에서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느낌이 벌써 좀 이상해서 제가 이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차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웬걸 쾅 하고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삐져나온 걸 보고 이제 정면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보고 이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할 거라고 여겼는데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이제 사이드 밀러가 이제 키스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불찰이니까 가서 이제 수리하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공업사에 연락을 했더니 뭐 칠해도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칠해도 괜찮으면 그 칠하고 안 되면은 교환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교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환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오고 칠을 하는 거는 한 6, 7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업사를 이제 안내를 해준 거죠.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교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칠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스멀스멀 이제 제 본능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물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큰 어떤 문제가 아니고 판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칠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 자기는 교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내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나는 주행 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서 있었다. 당신이 그냥 지나가면서 친 거 아니냐. 그럼 과실이 나한테 100% 있는 거냐?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더 소리가 커집니다. 그럼 이제 사고 접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드밀러 하나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해. 그런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래요. 경찰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거 아니냐,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 차는 지금 서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100%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저에게 지금 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억울하다라는 거죠,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든 거예요. 돈도 아깝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또다시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악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따지고 이래서 판가름 내리고 하면 뭐 과실 비율도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억울함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리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나타내고 계신가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될 자들이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하면서도 내게 손해되는 일은 요만큼도 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죠. 내 재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 생활의 어떤 부분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가 누구예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왕인 것을 증명해 봐라고 외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 그들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이군요를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쳐지는 그러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죄된 자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저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금 그 행악자의 자리에, 그 강도된 자리에, 그것도 그 중심에 서서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표현한 그 죄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살라고 해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위에 있는 최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먼저 살펴본 대로 지금 함께 못 박힌 자 둘도 어떻게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과 지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였다 그래요. 그 희롱함이 무엇냐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희롱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예수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또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전히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이유들 그 모든 일들이 이 안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같은 일들을 할 때는 모두가 열광하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 열광하고 따라다니며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정말 그 모든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예수가 앉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면 그 메시아로 믿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던 두 강도 역시도 똑같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두 강도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희롱의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님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억지 깨워 맞춤인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지만 결코 자신을 그 행악 자리에 빌라도의 자리에 아니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자리에 나를 놓아두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한 어떤 각오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같은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요. 누구와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요? 범죄자 중 하나.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로 지금 예수님이 서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 한편 강도예요, 저예요? 그 한편 강도라고 여기고 있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일 뿐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일 뿐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은 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셔서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정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전히 강도요 행악자인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안에 있는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여전히 나는 그 행악자가 아니다, 그 한편 강도처럼 나는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그마저도 이도도 되지 않은 채 그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냥 찌릿찌릿 이렇게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한 번씩 대면할 뿐이죠. 예수님이 지금 강도의 대표로 죽으시는 거예요. 중앙에 서서. 그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강도가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나를 구원해 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롱이 바로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조롱이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소서. 그 모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경건함을 누립니다. 물론 나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분명 나는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정작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건져내짐을 받는 그 자리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굴 골짜기와 같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명해 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칭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같은 표현들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다른 편 강도와 합성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던 한편 강도가 갑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목표 지점이 돼야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 끝날 그날에 육신의 숨이 끊어지고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려 있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또한 그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희롱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자, 세상은 그러한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한 일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게 된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눈이에요. 영적인 눈.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오늘 고민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지금 영적인 눈이 있는가? 열려지고 있는가? 사이비 교주들에게는 십자가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이비 교주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자기 부인 당함의 이야기들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만 가득합니까? 흰 말탄, 왕자의 모습, 왕의 모습. 신천지 이만희 보셨잖아요. 흰 말을 타고 흰 양복을 입고 그에게서 십자가 이야기, 자기 부인의 이야기,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모두가 영광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이유도 그런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강력한 신에게 이 세상 부귀영화와 자기의 안위를 구할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의 세상 현실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태의 그 십자가 지신 예수에게 정말 소중하게 다가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탁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 한 강도의 모습을 보세요. 그에게 어떠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벗겨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처형이 취소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강도로, 행악자로 처형당하여 죽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그에게 약속된 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이 분명한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냐 그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전부가 아니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억울함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리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시시비를 가려서 몇 대 몇 판결을 얻어내면 그래서 그 억울함이 풀려서 시원할까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예요. 성도에게 소망과 성도에게 보여질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력한 신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도와달라고 외쳐댈 뿐이잖아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런 왕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왕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왕은 그 모든 희롱과 조롱과 고난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매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예수 소망 되십니까?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남이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한번 등을 지면 교회는 다시는 보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소주 한 잔에 맥주 한 잔에 훌훌 터는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의 현실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영적 축복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아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이 뭐예요?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한편 강도는 그것을 보게 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현실 문제를 외쳐대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에 열광하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장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교회 성장주의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자리에 예수를 계속해서 세워놓고 그 예수를 부르도록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꼭 그래야만 성경이냐, 그래야만 믿음이냐, 그래야만 복음이냐 따져들 뿐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내 세상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소원 성취에 전혀 도움이 안 되시는 분처럼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나라에 자신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한 강도의 현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을 그는 분명히 약속받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풀려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오히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에게는 필연이에요, 여러분. 필연. 그런데 성도가 그 필연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외쳐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반드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의 세상 현실은 조금도 바뀐 게 없지만 그의 영적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억울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청구는 안 됐죠. 교환을 분명히 하겠죠. 또 그 청구서를 받으면 또 열받고 억울하겠죠. 하지만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리가 확인된 제 안에 누려지는 기쁨은 아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다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는 역할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그러한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죄인됨, 나의 하나님 대적하기, 이 모든 일들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작은 금액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 고난의 현실을 죽는 날까지 견디다 갔어요. 그럼 하나님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장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면 건져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단 하나도 다르지 않게 누가 지금 그 동일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라면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예외일 수가 있을까요? 예외이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자칭 예수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자일 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행악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행악자인지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게 나인 것을 몰라요. 나인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살이를 도와주시러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언제든지 벗어나면 안 돼요. 마태가 그 예수의 이름을 해석해 주잖아요.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는 어떤 자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는 이유들이 뭐였겠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바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 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 예수,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예요? 나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예요? 아니에요. 나를 나의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여, 이런 고백들이 외쳐진다라면 철저하게 내 이 영적인 베이스 안에 그와 같은 자아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그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가리켜요.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창세기에 바벨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계속해서 해놔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 우르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문명이 발달했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문명 혜택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받았어요? 오죽 살기 힘들면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냐고.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 망할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모든 바벨론, 그 애굽의 자리에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여기서 내 나라가, 내 생명이 무엇인지 배워라고 광야에 갖다 놓으시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외쳐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고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놓아두신 그 일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제거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 맞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빌라도 중 누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 같이 보이십니까? 네? 빌라도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석방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세상 그러한 사람을 또한 선하게 여겨줘요. 가치 있게 여겨줘요. 하지만 빌라도와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예수를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일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일 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자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빌라도는 자기 역할을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예수의 인간됨을 보고 그의 정직함을 보고 그의 행한 부분을 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자리일 뿐이에요. 인정받는 자리일 뿐이에요. 교양이 있구나. 인격이 있구나. 유대인의 왕이든 자칭 유대인의 왕이든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기는 그리고 진리에 눈이 멀었기는 매일반이에요. 그들은 서로가 자신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 자리를 자처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좀 길어져서 다음 주에 이어서